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불행을 끊어내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종류의 일이 있지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 밥맛이 좋다가 어느 날부터 그냥 밥맛이 없어져요. 또 먹고 나면은 또 이렇게 잘 내놓는데 어느 날부터 설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이상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뭔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나를 잡아가지고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내 몸이 어떠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그건 당연하죠. 내 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나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두고 생각하며 검사를 해보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들, 내면의 어떤 문제나 일들,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일들을 해결해 가는 해결의 답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한 문제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 통치 때, 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에 다윗의 나라에 기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기근이 3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왜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가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 내리 3년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처럼 뭐 물을 끌어올 수 있다거나 뭐 펌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하늘에 의존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가 않아요. 한 해만 농사가 안 되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한 해 농사가 또 망쳐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리 3년 동안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엄청 굶주리게 되겠지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비그덕거리는 거예요. 그 다윗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백성인 것이 정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이상한 겁니다. 3년 기근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신명기 11장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요. 혹은 이 말씀을 보는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농경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은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이 의미가, 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것은 농사짓는 농부에게 하신 말씀보다도 뭐예요? 직장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백성들에게 적합한 은혜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때에 적절하고 적합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백성, 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를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에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반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어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너무나 아름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너희가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인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멸망할까? 주님은 그렇게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보면서 내가 너희의 그 마음과 너희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열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게 절함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이 법도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마음에 깊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되는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 중에서 앞에 말씀입니까? 뒤에 말씀입니까? 상가고 조심해야 될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그 축복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 다윗의 나라가 이제 통일왕국이 되어서 이렇게 출발해 가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막 부어져야 될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 3년을 기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리 3년을. 여기에서 다윗은 이 일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답답하신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갑작스럽게 어떤 면에서 다가오는, 우리 성도에게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소망이 없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3년 기근의 때와 같은 이런 속에서 첫 번째,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그런 계제가 있나요? 저 같은 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이나 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한데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야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아이고,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그래도 자녀인데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가 아버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왜 3년 기근이 왔는가,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 저건 혹시 이 다윗이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윗 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면은 다윗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저 응답을 주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답이 왔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뭐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응답이 옵니다.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답이 온다. 답이 온다. 답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쭤보면 답이 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3년 기근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예레미야 29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런 말씀들이 다 뭐예요? 13절 그 이후에 나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부르짖어요? 온 마음을 쓰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리 시시하게 이야기하려니까 그것 갖고는 도저히 내 마음 다 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진정한 마음을, 내 진심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주님을 찾고 구했는데도 못 만났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됩니까? 어떻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온 마음 아직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온 마음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아직 뭔가 뒤에 숨겨놓고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가 적게 역사하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을 그분께,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향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 그한테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는 내 본심을 보여드리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향하여 어떻게 해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그저 저 모라동에서 저 광안리까지 저도 새벽기도 하고 아내도 새벽기도 하고 아가씨도 새벽기도 하고 총각도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는 왜 없어요? 안 내니까 없죠. 어떻게든지 시간이 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다못해 제가 저 김해에서 저희 동료 그때 전도사였었죠. 전도사님들하고 거기에서 세미나 하면 그때 모사님이 저 동서남북교회라고 김해에 있는데 거기 모사님이 저희 동기 모사님들 그때 전도사들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같이 뭐 그때 토론을 했어요. 뭐 어쨌든 좋은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모임 끝나기 무섭게 제가 아내 만나러 가려고. 도저히 올지 못하는 그런 자리인데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 어떤 분은 그랬대요. 자녀가 막 뭐 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막 뭐 시간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친척 집에를 이리 친척 집에를 이렇게 갔는데 막 시간이 없고 그런데 이게 뭐 없고 모르냐 그런데 근데 친척 집에 갔다가 좀 있으니까 애가 안 보이더래요. 아무리 지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 어딨나 하고 이렇게 찾아서 한참을 이렇게 찾아서 가보니까 그 친척집 있는 동네에 오락실에 가고 뿅뿅하고 있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시간도 없다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거기를 또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찾았냐고 그러니까 벌써 오면서 보니까 저기 오락실이 보이더라면서 그래갖고 잠깐 있는다는 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은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냅니다. 바늘구멍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내요. 언제 그 오락실을 봤는지 거기 가고 뿅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쏟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쓰면 주님이 그 마음 안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멘.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자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다 작은 일도 작은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사람이 의외로요, 큰 일은 주님께 더 안 여쭤봐요. 작은 일을 여쭈어 보는 훈련이 돼야 큰 일도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들 여쭤보세요. 밥맛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왜 밥맛이 없을까요? 그걸 여쭤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왜 오늘 하나님 기분이 일어났는데 안 좋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는데 왜 내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 꿈이 좀 많이 꾸었어요. 지난주에 꾼 꿈 중에 좀 막 제가 좀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되는가요? 하는데 누군가가 막 저를 잡아러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아러 오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도망을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로 도망을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보니까 옆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같이 따라서 막 도망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당 옆에 집에 지금 다 이렇게 건물이랑 있고 이렇게 한데 이상하게 그때는 산속 막 이런 쪽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창문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막 나무 막대기 이런 거 갖고 창문 다 깨고 막 들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군지, 우리 성도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막 해갖고 이것들 들어오려고 그런 거 막 막다가 내가 잠이 깼어요. 근데 지난주 잠이 깼어요. 그래갖고 이 잠이 깨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러고 뭐야 이거 하고 이러고 있다가 특히나 예배당원까지 쫓겨 도망와갖고 여기에 저것들 들어올라 그러다가 막 막다가 잠이 깨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이게 영적인 꿈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여쭤본 거죠.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돼. 아,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지체들은 단기 선교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 우리 구역에 지난주에 멋진 이런 출발도 준비했잖아요. 이런 거 준비가 되고 그런 거 하는 속에서 또 올해 또 선교사님 또 파송을 하게 되고, 라오스 단기 선교, 라오스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거 이것도 준비를 하면서 나가고, 직분자 공천도 이와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다 일꾼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나가는 일들,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머리에 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누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을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벌써 그런 게 필름처럼 마음에 정리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냥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이 담아져야 되고 너의 기도가 거기에 실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너희 믿음의 일들이 되고, 그래야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의 걸음이 값어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냥 명함만 앞에 내밀어 놓고 마음도 기도도 쓰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너희 믿음의 일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행하는 그 일들 위에 너희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구비시키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어떤 면에서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저는 저 자신이 각성하는 시간, 어떤 면에서 또 성도님들과 나눌 것들이 있는 시간, 또 사역을 해나가며 그 방향과 또 마음의 어떤 결심, 준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멘. 그냥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그냥 여쭤봐가지고요. 여쭤봐가지고. 만일에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면서 이 마귀가 감히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다면 어떨까요? 저는 별 생각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개꿈이네, 마지막 순간은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지나갔다, 개꿈이네, 이러면서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중요한 이유,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아무리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의 나아가는 이 모든 자리에서 이 사탄의 공격 대비해야 되잖아요. 사탄의 공격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인만 여쭈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조급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지면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사탄의 역사에 빨려 들어가는 정상이 또 뭐가 있냐? 세속화. 육신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교회당도 거기에서 꿈속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주님과 결부시킬 마음도 하나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만 꿈에 쫓겠네, 피곤하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쫓겨다녔더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예를 들어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조금 눈이 조금 주님께로 향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주님과 결부시키는 자가 주의 백성인데, 그 중요한 교회가 꿈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주님께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어떤 면에서 사단의 공격이 먹혀들고 있는 정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해지는 것, 내 마음이 세속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가는 것, 혈기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 이런 종류들, 이건 마귀의 공격이 먹혀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두려워 떨만한 상황들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을 꺾는 중요한 우리의 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조급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명절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육신적으로 어떤 향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런 거 싹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뭐 조급해질 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환경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시간 지나면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까? 먹구름이 막 끼고 막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려고 태풍이 막 올리고 그럽니까? 눈꼭 감고 그냥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먹구름이 걷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곧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곧 옵니다. 그 순간은 곧 옵니다, 여러분. 소낙비는 가끔 한 번씩 오는 게 소낙비입니다. 보통은 뭐예요? 햇빛이 쭉 비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다윗은 3년 이 기근을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문제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며 그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3년 갔어요. 3년. 여러분 3년이나 가요. 우리는 1년째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눈 돌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순간 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오는 어떤 불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3년의 기근에 대해서 다윗이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죄가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느 한 곳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골마 터져서 굉장한 고통이 되고 있고 굉장한 원한이 되어서 한쪽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요. 그런데 왕과 많은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아예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의 이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이었느냐?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울 왕이 기브아 거민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기브아 거민들을. 이 일은 요수아의 때로 넘어갑니다. 요수아서 9장에 보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까지 딱 정복하고 나자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좀 힘이 꽤 그래도 있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거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우리 저 하나님이 도우시는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은 이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 다 내쫓거나 죽인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죽을 거 아니냐. 저들하고 싸워서 우리 못 이길 것 같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들이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냐? 저들이 외교 사절단들을 다 이렇게 꾸려가지고 사절단들에게 다 낡아 떨어진 신발을 신기고 다 낡아 떨어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곰팡이가 썰은 그런 떡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들을 요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 신하들이 이들이 요수아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저 원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너희 가나안 땅 사람이면 우리는 절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벌써 다 헤어졌고 신발도 다 떨어졌고 우리가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떡이랑 다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거 다 곰팡이 썰어갖고 먹지도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사람 족속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수아가 그렇네. 그럼 조약을 맺자. 이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 그런데 알고 봤더만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그 분명히 이 땅 사람 아니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저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무서워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다 정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당신들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바꿔서 여호와 앞에서 이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취소할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요. 나무뱀에 물깃는 자, 성경에 보면 그게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백성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이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이들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빈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조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서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사울이 왕이 되자 어떻게 하냐? 기브온 족속한테 가서 저들을 썰어버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멍텅구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들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평화조약을 어기지 않는 한 저들을 손대면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들이 가나안 족속 아니지 않냐, 그것만 보고 저들을 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원한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 되어버렸고, 저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한을 호소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 통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한테 그 말을 하시지 않고 왜 사울도 죽고 없는데 다윗에게 왜 이것을 물으시는 걸까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축복하셔야 될 그 다윗에게 왜 이 문제를 물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대 왕의 죄가 그 후대 왕에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유전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대가 범한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외통과 원통과 이 원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묻지 않으시고 사울 죽기 전에 묻지 않으시고 왜 다윗에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이거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브온 족속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 누구 족속에 누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놈을 잡아오너라 하고 그놈 가문을 싹 썰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돕고 기근인을 한 이 일을 가지고 누가 선지자가 와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 이것을 놓고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주님의 마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기브온 거민 사람 불러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보내소서 그들을 목매 달겠습니다. 거기서 언언을 없애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일입니다. 사울이면은 하나님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쓸어버립니다. 다윗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야기 상대가 되시는 거예요. 이야기 상대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서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간증이 있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험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은혜가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울이 원한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것을 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싫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대화가 되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풀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뭉친 것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뭉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집에도 그런 뭉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문에 특별히 그런 뭉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저희 집안은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집안이었고 교회도 핍박했던 집이에요. 저희 가정은. 저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회개할 때마다 거기서부터 회개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죄부터 제가 회개해갖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갖고 올라오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가정에서 우상 숭배적인 어떤 그런 정서와 마음이 빠져나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상. 그 시간 동안 어떻겠어요? 마음으로 고통 많이 한 거예요. 마음의 고통, 가족들의 눈물, 가문 안에서의 불화와 눈물, 저희 가정 안에서 불화와 눈물, 이런 것들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래도 믿음 끈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결사적으로 엎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싹 빠져나간 거예요. 지난 어제 또 우리 그 가족 자손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시골에서 우리 가족 믿음이 제일 좋아요. 늦게 믿었지만은 가족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아. 그렇죠. 주의 이름의 찬송으로 쫙 울려 퍼지고, 지수가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 가족이 한 17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아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죄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그 실타래를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 실타래의 끈인 그 첫 줄 끄당기기만 하면 쭉 딸려 나오는 그 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 있냐? 주님과 통하는 자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하나님 딱 잡아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께 그냥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타래 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 저 제일 밑에 있는 저 박스 안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응답으로 주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스스로 속이고 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그 말하면서 스스로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9절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칠 것이 없어요. 주의 백성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런 것도 여지껏 모르고 이런 것도 여지껏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부터 바로 하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하면 오늘 당장 그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멘.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또 그 일을, 오늘 예배 드리고 바로 오늘부터 그렇게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한 살리를 방지해야 됩니다. 원한 살리. 이런 거 우리가 떼내야 돼요. 왜 다윗의 나라에 이 3년 기근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가? 원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원한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원한이 거기에 꽉 쌓여 있어서 거기서 막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이들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 맺는 원한의 소리가 원통한 소리가 나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뒤안길을 돌아볼 땐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을 인한 원통과 원한이 쌓여가지고 원한이 서리가 돼가지고 쫙 깔려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려 누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내리눌러서 그것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한 맺은 것이 있으면 이런 거 속히 풀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백성 간에, 특히 믿음의 백성 안에, 믿음의 백성의 가문 안에 이런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속히 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한 맺힌 거 있으면 형제 간에, 가문 안에서 원한 맺힌 거 있으면 속히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한의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형제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고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어요? 저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거민이지만은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저들의 원한을 들으셨어요. 하물며 믿음의 백성의 원한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 딱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돼가지고 자꾸 자기가 자기 눈에 눈물 흘리면 그는 뭐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내가 몽둥이 갖고 하고 자꾸 형제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그 악함이, 그 형제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3년 기근이 그래서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이 3년 기근 적을 갖다가 척결할 수 있냐? 바로 이 뭐예요? 원한을 방지하는 거예요. 원한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냐?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원한을. 아이고 부닥거리, 우리 교회도 그러면 부닥거리를 해가지고 원한을 달려주고 뭐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지체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서로 화해하고 원한을 가진 형제와 이런 분들 있으면은 가가지고 쎄쎄쎄 화목하세 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날 그때 이렇게 저차 이차 해갖고 미안하게 됐네, 잘못했네, 사실은 나도 이래갖고 저래가지고 이랬네,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화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한을 품은 이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오고 원한을 갖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실 때 막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 다윗의 이 통일왕국 통치 시기에 3년의 기근이 오게 하신 것은 사실은 뭐 때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다윗의 통치가 되면은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이 쏟아 부어져야 돼요. 쏟아 부으시려고 하니까 막힌 것, 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브온 거민의 원한이었던 겁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이 잔잔한 축복 갖고 주시면은 다윗 끝날 때까지 잔잔한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통치 초기에 이 문제 걷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 초기에 바로 기브온 거민의 저 원한의 문제를 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의 잔상들 싹 하나님이 떠내려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의 나라, 최고로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3년 기근은 뭐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과거의 죄성이 녹아내려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과정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과정.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원들이 있습니까?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을 위해 가정 가운데 눈물 흘린 거 있으면 부모와 자녀 간에 해결하시고, 형제 간에 서로 의상하고 재산 다툼이 있었던 거 있으면 그런 거 다 해결하고, 다른 또 이웃과의 또 그런 원한 맺은 거 있고 내가 사악하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나의 그 사악함을 내려놓고 쎄쎄쎄 미안하네 커피 한 잔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저기서 짐을 서로 지라, 저 짐은 형제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리하여 온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마치는 종이 딱 울리니까 정확하게 맞춰지네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